내가 미지의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늘을 향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이미 내가 하나님에 의하여 구하는 바가 되고 그 부르시는 바가 되며 지금도 여전히 부르신다 하는 사실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부르셨고 지금도 끊임없이 부르시고 계시다. 그 부르심의 음성을 더 많이 듣고 깨닫게 되는 이 영안이 열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는 자라서 어느 날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되는 때가 있죠. 태어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서야 아이는 엄마를 부르고 아빠도 부릅니다. 그러나 부모는 어떻습니까? 이미 그 아이를 많이 부르면서 그 아이를 키우고 자라게 합니다. 요즘에는 아이를 태중에 가지면 아이를 갖자마자 태명이라는 걸 짓잖아요. 우리 4월에도 5월에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는데 소망이라든지 몰이라든지 제익이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렇게 태명을 지어서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부모들도 요즘엔 많아요. 또 저도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태어날들을 꼽으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이의 이름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 부모에 의해서 불러지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시편 139편의 시인은 자기에 비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큰 관심으로 자기를 지켜보시고 지금도 마음속까지 모조리 알고 계시는 분을 향해 감동의 노래를 오늘 부르고 있어요. 9절, 10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제가 교인들 중에 외국에 한참 동안 가 있기 위해서 또는 짧은 기간 동안 여행을 가더라도 목사에게 미리 목사님 저 어디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교인이 있으면 제가 그 떠나는 날 아침에 신경 써서 이 부분의 말씀을 보내줍니다. 그 앞에 7절부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떤 교인은 이제 비행기를 타기 시작하면 이 핸드폰을 꺼놓잖아요. 그래서 한참 가가지고 나서야 이 말씀과 목사의 기도를 보게 되지만 그래도 저는 그분이 어디 가시든지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문자를 전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시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릴케라는 사람은 약간 좀 비관론자였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절대 고독 속에 공허하게 사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노래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비록 거부한다 할지라도 릴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릴케를 지켜보시며 그를 품 안에 안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릴케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 등 많은 인생들이 안타깝게도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인생이 아니라 맨날 툴툴거리며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릴케 이상으로 인생의 슬픔과 공허함을 맛보시고 십자가 위에서 홀로 죽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공허함을 혼자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짐지고 맛보며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절대 고독 속에 홀로 죽으셨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기도로 마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 또 십자가 아래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 대해 깊은 관심으로 지켜보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인식하든 안 하든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객관적인 관계입니다. 아니 일방적인 관계이기도 해요. 저나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렇게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이건 뭐 하나님이 듣거나 안 듣거나 뻔히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사탄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서슴없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를 통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도 인생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전개되는 인생이요. 우리의 의식 자체도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도 슬픔도 고독도 공허도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펼쳐지는 인생이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시는 바로 이 임마누엘의 고백을 가득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은 18절 하반절에 한번 가보십시다. 거기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전히라는 건 뭐예요? 깨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제 잠자리 들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제 하루의 삶을 살 때나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내가 여전히 깰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 속에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는 일어날 때 주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한번 하루를 시작해 보셔요. 매일 새벽 이곳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해 저물어 잠자리에 들기까지 임마누엘 하소서 하는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적인 아침을 맞을 때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11절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의 흑암이 나를 덮은 가운데서라도 떨치고 일어나면서 아니 12절의 말씀처럼 흑암과 빛이 같음이 되도록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흑암이 물러가는 은총의 순간에 우리는 주와 함께 있은 덕분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상기하고 감사해야 돼요. 저희 집에서는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제가 자식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감사헌금 봉투를 들이미는 거예요. 예? 제가 제 자식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감사헌금 봉투를 들이미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하나님께. 그래서 자기들이 친히 적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또 우리 부부는 우리 부부대로 그 자식의 일로 인하여 감사봉투를 마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름 적은데 그저 아이들 숟가락 올려줘서 이름 적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의 감사를 아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꾸 시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흑암 중에서 놓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백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늘 관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4절 사이에는 이 관심이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는 안다. 예? 거기 1절 보세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매 구절마다 다 아신다, 아신다, 아신다. 그렇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시느냐? 1절에서는 살펴보신다, 2절에서는 밝히 아신다, 3절에서는 살펴보신다. 옛날에는 이걸 한 단어씩으로 표현을 했어요. 예? 살펴보신다라는 말은 감찰이라고 하는 단어. 예? 이제 이거를 성경을 번역한다고, 알기 쉽게 번역한다고 감찰이라는 단어를 다 살펴보신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놔요. 물론 다른 데 감찰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해요. 뭐 그런 단어를 써서 괜찮은 건 좀 내버려도 좋은데 너무 친절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또 2절에 밝히 아신다라는 말을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한 단어로 표현했냐면 통촉하신다. 통촉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라는 말을 왕하게 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통촉하옵소서 하는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예? 좀 알아달라는 거죠. 왕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알아주세요. 근데 왕에게는 통촉하옵소서 해야 왕이 알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를 통촉하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감찰의 은혜는 16절 말씀대로 내가 이 땅에 창조되기 이전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를 그 앞에 13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겉모습만 하나님이 쭈물딱쭈물딱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장까지 만드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좀 소화가 잘 안 되고 하시는 분들도 그것 가지고 원망하면 안 돼요. 왜?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내가 소화가 잘 안 되도록. 왜? 내가 그래야 하나님께 매달릴 수, 내가 연약한 그런 인생인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만들어 보내셨다 하는 믿음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소화 잘 되기 시작해요. 예?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여기 14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번역을 바꿔가지고 좀 아쉬워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에는 이 심히 기묘하심이라를 딱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신묘막측하심이라. 신묘막측. 저는 이 단어가 없어진 게 너무 아쉬워요. 신묘막측이 뭐예요? 신기하고 기묘하기가 측량할 길이 없다. 여러분, 저도 청소년 시기를 지나는데 그 말씀을 발견을 했어요. 저라고 왜 제 외모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없겠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참 못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알고 난 뒤에 제 거룩한 습관이 청소년 시기부터 생겨났어요. 그게 뭐냐면 거울을 보고 야, 참 신묘막측하게 생겼다. 예? 사람들은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야, 너는 얼굴 크기에 비해서 왜 코가 그렇게 작아? 뭐 이러면서 저를 말한다 할지라도 저는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을 가리켜 한마디로 말했어요. 야, 신묘막측하다. 신기하고 기묘하기가 측량할 길이 없다. 전 지금도 그래요. 승강기를 타거나 제가 아침에 단장을 하면서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참 신묘막측하다 하면서 한 번 더 미소를 지어요. 그렇게 웃는 저의 얼굴을 아버지가 보실 때
좋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저를 얼굴을 보시면서 여러분 인상을 찌푸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혼날 수 있어요. 제가 이래봬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웃어주시며 신묘막측하다고 만들어 보내셨는데 여러분이 어찌 감히 제 얼굴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신묘막측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주병, 왕자병으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솔직히 있을 거잖아요. 아이고 뭐 저 얼굴 가지고. 그러나 그러시거나 마거나 나는 하나님의 왕자다 하는 이 자부심이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라 좀 그렇지만 어떤 여자분이 밤에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자기의 전생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심령술사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그러니까 그 심령술사가 생각할 때도 야, 그거는 당신의 전생을 보여주는 꿈 같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그러면서 최면을 걸었어요. 그 최면을 걸고 물어봤어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숲 위에 누워 있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물었더니 난장이들이 제 주변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진행이 돼요. 이 여인은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백설공주였겠다. 왜? 자기가 숲에 누워 있는데 난장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백설공주였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꿈에서 꿈에서 이렇게 깨어났는데 자기가 궁금하잖아요. 그래도 확실히 이 심령술사의 입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생에 뭐였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걸리버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걸리버 아셔요, 여러분? 걸리버 여행국, 소행국에 간 커다란 걸리버, 그 걸리버였다는 거예요. 그냥 뭐 우스개 이야기로 해놓은 이야기지만 공주병 환자들, 왕자병 환자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좀 안 되어 보여도 좀 전에 여러분들도 제가 좀 안 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공주병 환자, 왕자병 환자 이 김용준 목사는 이상 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의 정신세계 안에서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공주로 여기며 스스로를 왕자로 여기며 한없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들 환자들은 착각으로 그렇게 행복 안에 거하게 되어지지만 저나 여러분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착각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공주여 왕자들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여기 5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여 주시는 우리는 바로 그런 신앙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자부심을 가지고 좀 행복을 누리고 느끼면서 그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19절 이하의 말씀 같은 승리의 보장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위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저는 미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나의 원수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미워하시는 그 원수와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임마누엘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자주 임마누엘을 말할 때마다 코람데오를 말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감찰과 통촉의 은혜가 나의 억울함만 풀어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시인은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감찰하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우리 인생임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기만 한다고 하면 여기 17절 말씀대로 나를 향해 보배롭고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무수한 생각들은 나의 가는 길을 형통으로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십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느끼든지 말든지 하나님 임마누엘 하셔요. 다 알고 계시고 다 살펴보시고 다 통촉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잘 살아보십시다. 말 한마디 내놓는 것이나 행동 한 모금을 펼쳐내는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대로 잘 살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겁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난 다 알고 있다고. 예? 나는 다 알고 있다고. 당신들이 하는 일들, 행동들, 그 속에 담겨진 일들도 나는 다 알고 있다고. 담임 목사가 모를 거라 생각하지 말라고 라고 겁을 줄 때가 아주 가끔 있어요. 왜? 저는 그 시기를 다 살았으니까 다 알거든요. 그러나 저는 다 알지 못해요, 사실은. 그냥 말하는 것일 뿐이지 제가 어찌 다 알겠어요. 그러나 이분은 다 아셔요. 저와 여러분이 이분을 의식하고 이분이 가진 생각을 내가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게 바로 영안이 여기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버지라면 어떤 사람일까?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기만 하면 우리의 앞길이, 우리의 모든 대적은 떠나가고 우리의 앞길의 모든 장애는 다 물러가고 우리 앞길에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의 걸음이 열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앞에 이 귀한 미래가 있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 이름을 지어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시며 우리를 너무나 잘 살피고 통촉하시고 알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은 나의 생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도 모르실 줄로 아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결단과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부족합니다. 인간의 마음, 인간의 혈기, 나의 이기와 욕심에 근거하고 그저 나의 어리석은 그 판단이 다 옳을 줄로 착각함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이긴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행 심사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만큼 바로 살아야 되는 인생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 서두에도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좀 열리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금식의 여정을 통해 비워지는 대로 우리의 영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범사를 판단하는 그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신령함이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하는 기도만 아니라 함께 모여 나누는 대화, 행동 속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나 없이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처럼 우아하고 의미 있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참으로 지상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제단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기도원의 여정에 가시는 권사님들의 걸음도 안전함과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후 시간 전도하는 주의 자녀들도 뜨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 교회를 통한 부흥의 큰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 가정주의를 맞아 온 가족 함께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릴 때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면서 영광과 기쁨을 주님께 드리는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